예루살렘의 유대인 홀로코스트 추모관에 가보게 되면요,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욥의 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과거를 망각하면 잘못된 과거는 반복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민족적인 박해 속에서 이러한 명언, 이러한 말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 기억이 없으면은 자신들의 민족적인 생존도 없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일기를 써보셨고 지금도 혹시 일기를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일기를 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기를 쓸 때 오늘 뭐 먹었고 어디 가서 가방 샀고 돈 얼마 썼고 그러한 것들을 주로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일기는 목적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류의 오해가요, 인스타를 일기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트렌드가 자랑과 소비 지향적으로 몰고 가면서 결국 신자들조차도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인 파산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기를 적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일기의 최소 단위는 자성이에요. 나의 하루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루의 시간을 일부를 내어서 기록하고 반성하는 것, 스스로 반성하는 것이 일기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 실수를 오늘 반복하고 또 내일 반복할지라도요, 5단 노트처럼 기록하여서 언젠가는 내가 정복하고 말리라는 결심에서 하루에 한 줄이라도 적는 것이 일기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중에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기도하는 거 참 어려워합니다. 5분에서 10분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법 주문이나 혹시 그 마법 창구처럼 이해를 하니까 기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갖게 되면요,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저는 축복해 주시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은 다 저주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집신으로 재웅을 삶아가지고요, 바늘을 꽂는 행위랑 영적인 그 행위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주술일 뿐이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도요, 이렇게요, 기본 단위는 자기 반성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런 순간이 기억나게 하셔서 삶의 근본이 하나님의 거룩의 분량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삶의 순간순간을 되짚어보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가 바로 하늘에 닿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 기도가 안에 누구를 저주할 필요도 없어요. 공산당을 저주할 필요도 없고 무슨 국민의힘 민주당 저주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왜입니까? 나를 바라보는 것, 자신을 반성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하고 나의 모습이 반영되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습니다 라고 통탄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역사관도 이렇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시각에서 기독교인은 역사관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역사관이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의 역사인 성경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영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기독교인의 역사관, 유대인의 역사관이라는 것이에요. 역사 속에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라는 시각으로 보도록 유대인들은 대대로 교육을 받았고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거쳐서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의 문제들은 운이나 요행수나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조상과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의 문제로 인식하고 회개로 나아갈 때 해결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징계받았고 징계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다시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자손만대 대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우리의 시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이 모든 일을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금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 이런 시각을 놓치게 되면요, 정경에 저명한 신학자라고 할지라도요 실족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에스더서를 평가하면서 이 에스더서는 차라리 안 쓰였으면 좋았을 책이다라고 평가절하했던 이유가요, 바로 에스더서에 기도, 예배, 하나님이라는 종교적인 표면적인 단어가 없고 쓸데없는 감정 싸움에서 시작된 이상한 책으로 마틴 루터가 보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틴 루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의 이런 반유대주의적인 시각이요, 결국에는 루터교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를 축복해줬고요, 그 히틀러로 인하여서 600만의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흑역사를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그러므로 기본적인 시각은요, 성경은 모두 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 오늘 보는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에 그 짝을 찾아서 그 근원을 밝혀가야 한다라는 것, 그 개념을 우리가 세우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한 구절의 성경을 보더라도 이것의 짝이 무엇인가 통시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기억하기 원하시는 숨겨놓은 말씀들을 더듬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경의 그 말씀의 구절의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출애굽기 17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6절로 넘어갑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시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보시다시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에 푹 담궈져서 출애굽하는 그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 많은 이민족을 만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말렉 족속과의 악연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말렉은요, 애굽을 나온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함은 받았지만요, 무기도 없었던 그러한 불쌍한 족속들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 무슨 군대와 체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따르면서 야금야금 뒤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수하듯 걷어들이던 그런 악랄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뒤처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서 괴롭히는 일들을 아말렉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을 심판하시고 도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오늘 말씀 속에서 명령하셔서 르비딤에서 싸우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오늘 17장 6절 8절부터 16절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요, 이제 거의 80세가 가까운 노쇠한 나이였기 때문에 전쟁을 지휘할 수도 참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군권을 넘기고요, 자신은 뒤에서 기도로 돕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기한 일은 모세가 기도하면은 이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이기고, 이걸 계속할 수 없으니까 쉬면은 어떻게 됩니까? 손을 내려 쉬면은 밀리는 형국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옆에서 모세를 보좌하고 있던 아론과 훌이요, 이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고 주변에 있었던 돌을 가져다가 지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루 종일 붙들어서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해가 지도록 이겨서 아말렉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의 스토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어디 있다고요? 군대의 숙련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의 기도의 영험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였다라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속하였다라는 그 포인트를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깃발이 되어서 가라고 하는 곳을 따라서 진군하기만 하면 이긴다는 진리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 알게 됐고요.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출애굽 2세대였던 2세대를 가르치는 신명기 말씀, 신명기 25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하가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기로 여호와께서 스스로 맹세하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군 명령과 그 깃발만 따라가면 이긴다라고 하여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 진리를 말씀 속에 기록해 놓은 것이 오늘 16절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해요. 바로 이곳에서 나온 것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며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만 가능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부여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을 붙잡고 삶의 승리를 이루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의 유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세대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아말렉 정복 전쟁을 마무리 지으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말렉을 이 땅에서 지워버리라, 헤렘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헤렘의 전통은요, 남녀노소 건축물 가축을 불문하고 싹 지워버리는 전쟁의 전통을 의미하여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꼼수를 부리다가 사무엘과 하나님 앞에 걸리게 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요, 그 아말렉 왕 아각으로부터 가축, 양과 염소를 챙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찾아와서 이 양과 염소의 소리가 어쩌이뇨라고 물어보자, 이유를 묻자 궁색하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사무엘상 강해를 할 때에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당신의 하나님, 타자의 하나님,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한 것이 사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노발대발하고 진노하고요, 도끼를 가져다가 아각은 반갈죽, 반을 갈라서 도끼로 사무엘이 쳐서 죽이고요, 사울 왕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본때를 보여줬으면 됐지, 아가강을 반갈라 죽였으면 됐지, 왜 인종청소를 에스더의 시대까지 와가지고 또 하게 하느냐, 잔인하지 않냐,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약 시대 때 보면은, 그러니까 AD 한 300~400년 정도 보게 되면요, 마르시온이라는 그러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그 말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이 너무도 잔인하고 인종 청소를 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으로 변질되기까지 할 정도로 너무 잔인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본문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요,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는 인종 청소까지 옹호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당시는요, 천부 인권,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천부 인권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시대에 현대적인 윤리 기준을 들이대면서 인종 청소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것이에요. 전쟁은요, 노동력의 확보와 재물의 확보의 문제이기 때문에 고대에도 웬만하면은 싸우지 않고요, 대장끼리 서로 가위바위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일기토, 대장끼리 서로 붙어가지고 한 곳만 받아내고 멈추는 것이 대부분의 예였어요. 그런데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악랄하게 전쟁이 도를 넘게 세면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적으로 가는 것이 또 당시의 관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때 시대만 그렇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우로전만 봐도요, 그렇게 전쟁이 참혹한데도 불구하고 유엔이라고 하는, 우리가 숭상해 마지 못하는 그 유엔이라는 그 기관조차도요, 중재를 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면서 3000년 전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우리가 현대적인 기준으로 훈수질을 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의 나무라는 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헤렘을 이야기하실까요? 헤렘에는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시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좀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서 출애굽하면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나온 이후에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 새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괴롭히는 영적인 문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인 아말렉을 놔두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큰 문제와 차질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사단의 세력, 사단의 하수인 세력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헤렘하라는 것, 진멸하고 멸절하라고 하신 헤렘의 명령은요, 가나안의 사단적인 문화, 인신제사 문화, 음행의 문화, 우상숭배의 문화를요, 예방적 차원에서 해결하여서 영적인 오염을 무엇입니까? 막기 위하여서 명령하신 전쟁의 규례라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이스라엘이 홍해를 넘어와서 새로운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아니, 세례 받기 전에 이미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예약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가 선언된 이후에도 마귀 사단은요, 우리에 대한 영적인 천국권을 끝까지 놓지 않는 문제가 계속됩니다.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도박, 음란, 중독, 분냄, 험담, 폭언, 그리고 혀의 문제 등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는 사단의 올무드리의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영적인 오염을 막기 위하여서 우리 가정 안에 대대로 지워야 될, 없애버려야 될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죄에 대해서 그냥 좋게 타일러서 꿀밤 한 대 때리고 보낸다? 죄는 그렇게 물렁물렁하게 해서는요, 절대로 올무에서 풀려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죄에 대하여서 헤렘, 그러니까 멸망전을 각오하고라서도 네가 죽냐 내가 죽냐로 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죄의 문제에 올무에서 해방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모르드게는요, 그 사울의 후손이었어요. 이스라엘 1대 왕 사울의 후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하만은요, 아각 왕의 후손이었어요. 당연히 모르드게는요, 어려서부터요, 자기 조상 사울의 죄의 문제와 그 사울 왕이 몰락한 문제에 대하여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훈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싸움에서의 문제는 단순히 원한의 문제, 단순히 조상 간의 원한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헤렘의 법칙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명령 헤레마라는 멸망전을 하라는 그 명령을 받았는데 어기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어긴 자가 대신하여서 헤렘의 제물이 되는 법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조상 사울이 헤렘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대신하여서 헤렘이 되어졌던 기억, 당연히 모르드게는요, 어려서부터 과거를 만곡하면은 과거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 교훈을 조상들로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영적인 교훈으로 뼈아프게 그 삶 속에 각인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가간과 하만과 모르드게는 이렇게 서로 배척하는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안에 조상으로부터 따라오는 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윤호류의 각에 흐르는 저주,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피 속에, 여러분의 DNA 속에 저주가, 마귀가 주사로 주입한 저주가 흐른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항상 얘기 드리만 이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본대로 행한다고 부모로부터 우리가 보고 배운 좋지 않은 영적인 습관들이 있지 않느냐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가령 저희 집을 예로 들자라면요, 저희 집에는 보고 배운 문제가 뭐냐면요, 술 문제와 유순하지 못한 혀의 문제가 있어요. 독하게 이야기하고 술로 인하여서 폭력이 수반되고 통제되지 않는 독한 혀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분쟁과 밖으로 나가서는 분쟁과 송사에 휘말리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다 좋은 말만 할 수 있어, 서로 서운할 때도 있는 거지, 그래도 천국은 가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화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을 막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전도요 당연히 안 되죠. 도리어 손가락질 당하게 만드는 악독, 분냄, 욕설, 시기, 모사, 술, 마약, 폭력, 약물, 동성애, 사치, 음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악악이라는 것, 헤매야 될 악악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도다. 아멘. 역졸들은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하수로 왕과 하만은 뭐하고 있습니까? 도끼자루가 썩어지는 줄도 모르고 신선노름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날이 떨어져 내리는 줄도 모르고 술 먹기 바쁜 어리석은 자로 에스더서의 기자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대적들, 그들을 바라볼 때 그 영적인 대적들은 지금도 술에 취하여서 골아떨어지고 반드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때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나가기만 하면은 우리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게 되면요, 아하수로의 왕과 아각과 같이 하나님의 도끼날에 모가지가 달아나 지옥불에 빠지게 되는 존재라는 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홀로코스트 추모관 글 뒤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을 바로 보시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도리어 헤렘, 진멸되게 되는 문제임을 깨달으시고 이 거룩한 전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